자,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요, 올바로 구하고 있으면 결과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어떤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바르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때니까요. 제가 열왕기상 8장 11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주중 예배 때 우리 박찬도 형제가 이렇게 예배 레슨 할 때 저는 이제 일산 예배 온라인으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산 교회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설교를 나누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좀 나눴던 내용을 오늘 좀 보강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20절,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많이 보셨겠지만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놓고 왜 그들의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 가져온 구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을게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에서 20절 말씀. 8장. 여러분이 왕을 모시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그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징발하여 그의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그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군부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삼아 궁전에 밭을 갈며 추수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의 무기와 전차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요리시키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추수한 수확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남녀 종들과 제일 좋은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그의 사적인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한 바로 그 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겨댔다라는 내용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나라 왕도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 남이 나라 대통령 그 대선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전 뭐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지는 않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온 세계가 뉴스를 일주일 내내 틀면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나라 뭐 미국 나라 대통령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랑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표를 많이 주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분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뭐 이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불편했던 상황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대선이 지금 뭐 끝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지금? 결과를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바이든이 된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게 뭐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이끌 수장을 뽑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대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냥 백성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가면 됐고, 오라 하면 오면 됐고, 거기에서 쉬어라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왜 왕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단순했지만 그게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 일을 이뤄내겠다,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한 결과물을 가지고 올 것을 이들은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왕을 달라고 했어요. 사람이 왕이 된 시대에는 뭐가 개입이 되죠? 많은 이권과 권력과 그 다음에 많은 수하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이 상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암투들, 막 왕이 그 실정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그걸 내려오게 하고 다시 왕이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다른 나라랑 대치를 하려고 왕을 세웠는데 결국은 자기 안에서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힘든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들, 사람이 왕이 됐을 시기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열왕기 상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도대체 왕을 달라고 해놓고 도대체 왕을 줬는데 왜 이럴까에 대한 이야기가, 의문이 자꾸 들게끔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을 때는 거기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는 그만큼 복잡 미묘한 많은 관계들이 얽히면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첫 단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걸 구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꼭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적절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왜 요구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된다면 그걸 왜 요구하고 그걸 왜 구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형제자매들한테, 또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팀이 모였을 때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미팅을 하면서 제 스스로 안에 있는 불안함을 많이 보게 됐어요. 예배에 사람들을 나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본 9절에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왕을 달라고 했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막 앞에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면 너희들이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왕을 요구해 달라는 말을 취소하고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니라는 그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요구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도 왕이 있고 저 나라도 왕이 있고 저 나라도 왕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쟤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이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게 지금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로 포장하게 되죠. 이 열왕기상 그 다음에, 요 8장 다음에 그래서 뽑히게 되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람들이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굉장히 명확해요. 제가 9장도 이렇게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백성의 요구가 잘못되었는지는 알았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뽑혔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왜 이렇게 선출이 돼서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의 왕이 되었는지를 까먹게 되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 내가 요구하는 어떤 왕, 여러분들이 요즘 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구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깊게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고 그 구하고 있는 것이 왜 그걸 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내 욕심에서 뭘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회를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이들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들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 나라처럼 되고 싶어, 그냥 저 나라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 왕을 줘, 굉장히 단순한 요구로 왕을 구해서 왕이 선출이 됐지만 결국 그 구함이 잘못됐다라는 걸 사울왕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그 실정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그것을 잘못 구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왕들의 시대에 왕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이 왕들의, 저는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요즘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 왕들도 왕이 돼서 뽑히긴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 안 될 때 나중에서야 누굴 찾아가요? 그때서야 선지자를 찾아가요. 이게 왕들의 공통된 죄성들이고 반복되는 죄성들이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에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이유인가요?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자, 20절 아까 19절 20절 그 20절 뒷부분을 제가 잘라서 이렇게 다시 구절을 적어 왔는데요.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 아닙니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겨댔대요. 뭐 그 앞에는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지금 구함이 그거잖아요. 아, 좀 제발 우리가 대충 다 알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그냥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태도는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막무가내로 우겨대고 있는 구함이 있진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게 사실은 정말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미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느끼게 됐어요. 그 운영하고 있는 제가 많이 불안해 보였고, 많이 제가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저한테 많이 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강화를 해서 좀 믿음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막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기도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 제일 사실 핑계하면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죠. 저는 어떤 때 제 스스로에게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뭘 하면은 꼭 거기에 토를 달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는 내 생각이 90%예요. 하나님 생각은 10%고. 하나님, 저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그 사울의 행동이죠. 제가 볼 때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으며 말하였다. 반갑게 맞는 것도 저는 놀라워요. 저게 반갑게 맞을 일인가? 어서 오시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렇다면 어째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단 말이오.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은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 사실이오. 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우리가 모조리 죽이거나 없애버렸소. 그랬으니 날 나무라지 말고 칭찬해 주시오. 이게 지금 사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내 방법, 내 뜻대로 처리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제발 이걸 정말 기쁘게 여겨달라고 오히려 고집 피우고 변명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불안해지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돼야 정상화되는 게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가야 오히려 믿음이 더 두터워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결정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형제자매들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 앉아서 곰곰이 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사울처럼 고집을 피우고 내 결정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정말 더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만약에 내가 정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나아갑시다. 다 마스크 벗고 찬송하면서 다 교회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정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덕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사무실에 앉아서 좀 곰곰이 해보게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냥 질병이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배우고 느껴야 될 것들을 내 방법, 내 뜻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이건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한번 확신을 가지고 가보자. 사울도 그런 확신으로 했을 것이고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자기의 확신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자기의 방법을 추구하다가 멸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에 어떤 핑계를 달고 있거나 하나님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잘 분석해보고 잘 들여다보면 나를 위한 것들이 거기 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에 어떤 변명과 핑계를 구하고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구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들을 안 만나고 낮에 뭐 상가 사람들 또 주변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시간들을 좀 많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막 질문하고 싶지만 질문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다면 나는 왜 화를 내나요? 나는 왜 욕을 하나요?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하나요? 나는 왜 그렇게 말을 하나요?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화를 안 내는데 당신은 왜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서 화를 내거든요.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당신은 왜 욕을 하나요? 하면서 저는 속으로 욕을 하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하면서 저도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 스스로도 잘못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지금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이 올바르게 구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많은 설명을 덧붙일 것이고 많은 변명을 대고 있을 것이고 내가 이걸 왜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물음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이걸 달라고 하나님 저걸 달라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걸 구하고 있다면 정말 아멘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정말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건 정말 아멘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굿뉴스라고 나눌 거예요. 그땐 정말 기쁨이라고 나누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변명은 답이 없습니다. 핑계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핑계를 대더라도 내가 이게 핑계네. 내가 이게 변명이네. 돌이킬 땐 또 답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돌이키기 때문이죠. 내 방법이 잘못될 수 있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돌이키면은요, 그 답은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구함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할 때 왜 그것을 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깊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에 변명을 더 씌워서, 핑계를 더 씌워서 무언가를 결과물을 내려고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변명거리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고 성찰하는 그런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